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에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안식일의 해석과 또 안식일의 그 적용에 있어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잘 가시도록 그 밀대를 자른 다음에 길을 열었습니다. 길을 열고 나서 여기 추워 거기. 그 밀을 비벼가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했다고 예수께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본래 그 기원과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7번째 날, 곧 안식일 날 하나님도 쉬셨고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라고 하는 왕 밑에서 아주 혹독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이 엿새 동안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마지막 7일에는 쉬도록, 그때는 사람도 곧 주인도 종도 심지어 가축도 다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해준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하기를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했어요. 사형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인의 구분이 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어린 아이를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는 어린 아이의 그 생식기를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구분되는 다른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아이들을 할례를 하고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느 정도 지키느냐? 전쟁이 나도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패배하는 일도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일의 종류를 39가지를 정해놨어요. 그것이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하면 안 된다. 또 일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일 날 먹기 위해서 그 전날 음식을 만들어놔요. 당일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율법, 이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39가지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금지해야 되는 행동, 곧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규정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잘 가시도록 길을 트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어요. 낫으로 자르는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거는 괜찮아요. 그것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는 밭에 곡식을 농작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먹도록 그 밭에 그 가생이의 것은 그걸 추수하지 않아요.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어도 그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또 먹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서 먹는 이것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일반 날에 이렇게 해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아마도 이걸 추수해서 탈곡해서 먹었다. 그래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오늘 설교의 범위인데 이 내용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100% 똑같겠어요? 100% 똑같지 않죠? 그래서 서로 누락된 내용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겨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비난하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곧 다윗과 그의 제자들이 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본래 그 취지가 무엇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그 비난을 반박하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먹은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읽었을 건데 예수께서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의미를 너희가 모른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서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다윗이 큰 승리를 이루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보다 다윗에게 마음이 막 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전쟁에서 이긴 성과가 더 뛰어나다는 차원에서 이런 막 칭송을 하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이 그의 사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자기보다 더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가 나서 그 사위를 죽이려고 여러 해 동안 아주 군사를 거느려서 따라가면서까지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도망 다니는데 너무나 궁핍하고, 여기서 지금 핍절하다고 하는 것은 궁핍해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핍절해서 시장할 때 뭐라도 지금 먹어야 하는 상황에 돕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 지은 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매주 안식일마다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 진설병입니다. 그 진설병 12개를 성소에 진열을 합니다. 진열을 해요. 진열을 하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진설병을 거기다 진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니 도망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에 새로운 진설병을 진열을 하고 나면 그 전주에 진열했던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느냐, 먹을 것이 지금 없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걸 먹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핍절해서 시장에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걸 먹었을 때 성경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 죄를 졌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다. 이 내용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거를 잊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거를 먹었고 그 다윗이 그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던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건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 의미로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라는 것, 그리고 그런 자가 다윗 왕을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자들에게 주었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보다 더 위대한, 더 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제자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하다가 배고파서 그걸 먹었는데도 죄가 안 된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함께한 제자들이 그걸 먹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이 첫 번째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에 제자들이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반박을 하는데,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한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그들의 육체가 쉼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혹독하게 노동을 하고 그들에게 학대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노예 상태에서 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지, 이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사람이 고행하듯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이 안식일에 내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예민해지고 아주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취지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곧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지금 안식일의 취지와 의미, 그걸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와 취지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자, 권세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7절을 한번, 27절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마가복음에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모친의 태를 빌어서 육체로 오신 그 분을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의 의미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갖고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자라고 사복음서에서 표현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고난받고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도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지금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의 내용에 해당되는 안식일과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갔더니 아마 가버나움 회당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 안에 들어갔더니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손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손이 꼬부라져가지고 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꼬부라졌다고, 그러니까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꼬부라진 상태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을 할 수 있겠어요?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전에도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엿보고 있고 주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엿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 직접 묻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 그거를 증거를 삼아서 고소하려고, 송사하기 위해서 아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는 소문도 많이 났지만 귀신 쫓고 병을 고친다는 소문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소문을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제 회당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병자를 고치는가,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가, 이 고소할 증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주시하고 엿보고 있었어요. 또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들의 이 말을 듣고 이들의 이 악한 생각을 이미 다 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은밀하게 이 팔이 굽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이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이들이 안식일의 취지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그 취지, 안식일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팔이 오그라든 이 사람을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워요. 이 사람도 지금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병 치유하면은 자기도 안식일에 치유를 받으니까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이 사람도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취지와 의미를 왜곡시켰고 그들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전달해 준 하나님의 법 외에도 이들이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더 넓게 깊게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전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는 회파하시고 그거를 교정하시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의미와 취지와 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위 있는 분이 누군가, 그리고 그 분이 병자를 치유하면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육체의 힘도 주고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를 주는 생명도 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본래의 안식일의 취지와 의미대로 역사해 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환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고정관념으로만 있었는데 예수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두 번째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묵묵부답 답을 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지금 병 고치는 게 신기가 아주 안 좋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예수의 말씀이 가르침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으로 묵묵부답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성적으로 듣고 변화되지 않겠다고 하는, 또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읽어보시면 거기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꼬부라진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손으로 잘라서 그걸 비벼서 먹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씀으로 반박하면서 설명을 하냐면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이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그 제사장의 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될 것 같은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율법을 읽지 못했느냐. 이들이 읽었을 거예요. 이들이 읽었지만 이 질문의 의미는 너희가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 예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예수가 그 제자들과 안식일에 1박 4일을 가기 위해서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사람을 향한 긍휼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는 차원에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만 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는 것,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은 제사도 기뻐하지만 제사보다 사람을 향해서 긍휼하고 사람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냐고 긍휼을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이해했더라면 너희가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죄를 졌다고 정죄하는 것, 정죄한다는 것은 저 사람 죄 졌다, 죄를 졌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정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아 이게 죄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 할지라도 밀을 까서 먹은 것이 전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슬픈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께서 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팔이 안으로 굽은 자들을 치유한 것을 그들에게 보였다면 그들은 그 병 치유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은 그들을 향해서 기쁨의 공감, 긍휼의 공감을 향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헤롯 땅과 잡당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하는 그런 악행을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헤롯 땅은 헤롯 왕가의 복원과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치 정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 제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친로마 제국주의자들은 곧 헤롯 당은 친할 수 없는 앙숙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마음이 의합해서 논의하는 그런 악행을 자행하는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와 취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이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의로우심, 그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의 의미와 취지,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주일을 지켜야 되지, 이 주일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위해서 이 주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억압받고 정죄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모든 날이 주를 위해서 예비된 날이지만, 이 주일은 특별히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주인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이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